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는데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부르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을 꼭 감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1장 12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고 약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섰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나서서 성경을 통해 유다의 배반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공동체의 혼란을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 가운데 새로운 사도 누가 세워졌죠? 마띠아죠.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세운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는 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방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삼천 동부교회 안에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방언하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나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방언을 잘하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방언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한 이해는요, 교회 안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좀 신비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서 왜곡되거나 가끔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방언이 신앙의 어떤 기준처럼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방언을 통해 어떤 신앙의 수준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방언을 이해해야 될까요? 방언의 시초는 무엇이고 방언이 왜 주어졌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를 하게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방언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은 유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본문을 보면은 이후에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총 몇 일입니까? 43일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7일이 지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럼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50일째입니다. 자,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정확히 오순절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또한 이날은 보리추수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때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날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었죠. 이 안에 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정확히 그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아멘. 자, 호련히, 이게 뭡니까? 갑자기죠. 갑자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강림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요, 성령의 임재는요, 주로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서 소리가 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또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들어봤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읽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모두 바람이라는 뜻과 동시에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즉 성령님이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하늘로부터 온전히 임해서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지만 그들이 있는 곳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임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성령을,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삼청동부교회 또한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갈라져, 즉 나뉘어서 임하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각자 다양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양한 언어,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평등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덜 배운 것일 수도 있는데, 배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평등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앞에 3절에서는요, 성령을 받은 것은 각각 개별이라고 했는데 4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은 누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개별적으로도 받아야 하지만요, 성령은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받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아 함께 영적으로 깨고 살아나야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안에 충만한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것이 아니죠. 수동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 이런 거 아닙니다. 헬라어 이런 거 아닙니다.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성경이나 종교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할 때는요, 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그런 가장 편한 시장 언어라고 하죠. 그런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저도 처음에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좀 무슨 언어지?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얘기가 아람어였는데요. 이렇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었어요. 모두가 아람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아람어만 사용할 줄 알던 그들이요, 이제는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 각각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들이 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말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 다른 언어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들을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자, 제가 서론에서 이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순절은 몇 대 절기 중에 하나요? 3대 절기 중에 하나.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는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각 나라에 모인 유대인들이요 매우 놀랐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각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는 각 다양한 언어들을 익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언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어를 평생 배워도 잘 못하잖아요. 그만큼 언어는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생활 익혀도 구사하기 어려운 언어를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익혔던 언어들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중심지였을까요? 변방이었을까요? 철저하게 변방이었습니다.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약간의 비꼬는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15개 정도의 나라에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아람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편한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각 나라에서 사용하던 각 나라의 언어가 그들의 진짜 모국어였습니다. 아람어보다 그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나라로 복음을 들어야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방언은 다 정리됐습니다. 각 언어로 뭘 말했다고 했죠? 더 크게 뭘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바로 이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방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몇 개였습니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온 땅의 언어는 하나요, 말도 하나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소통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죠?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곧 언어의 혼잡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고 더 이상 그들은 탑 쌓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 사건은요 그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에서는요 하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순절에서는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과 그로 인한 이 방언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 했던 사건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은 교만으로 인해 흩어짐을 가져왔지만, 오순절은 은혜로 인해 다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하늘로 올라가려 하면요 아무리 언어가 하나라고 해도요 분열되고 깨어지지만요, 그러나 누가 임하실 때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각각 언어가 달라도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을 분열되게 하거나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은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개인에게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면요 그분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사람은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돼요. 이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큰일, 그 방언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수해서 오,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면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요 되게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쟤네 술에 취한 것 아니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술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평소와 다른 말을 한대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령 충만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사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하게 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니까요.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니까요. 자, 겉으로는 이렇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점점 자기 통제를 잃어가고 결국 자신과 주변을 무너뜨리지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술은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낳고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조롱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어떤 단순한 감정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정렬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내용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방언을 사용하셨고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이 언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은요 혼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방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있어요. 방언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방언을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령의 은사나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때 그 방언은 진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이 방언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방언의 기준은요, 그것이 신비하냐 아니면 강력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죠?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언제나 100%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방언은요, 어쩌면 낯선 언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담은 언어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언은 뭔지 아십니까?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진짜 방언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방언이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언어가 여러분 방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 신비한 방언을 하지 않을지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언어들을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을 하십시오.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런 여러분의 삶의 태도, 말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은 이 삼천동북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 방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방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헛된 말이 아니라 복음을 담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산천동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삼천동북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참된 방언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